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악인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고, 또 의인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애굽을 향한 이 여호와의 날, 애굽과 동맹한 자들을 향한 여호와의 날은 이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애굽과 함께한 애굽의 동맹국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보면 애굽의 동맹국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구스와 붓과 룻과 그리고 모든 섞인 백성과 굽, 이것이 바로 이 나라들이 바로 그 당시 애굽과 함께 동맹한 나라입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고, 북은 이 애굽의 서편에 있었던 리비아, 그리고 룻은 또 애굽에 서편에 있는 리디아, 이러한 나라들이 바로 애굽과 함께 동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나중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동맹국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심하게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동맹국들도 이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는 도구를 또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포한 자기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 애굽의 동맹국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멍에를 꺾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이 쭉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는 주요 도시 놉과 바드로스, 소안, 노, 신, 아웬, 비베셋, 이 애굽의 중요한 이 도시들을 다 언급해요. 이 도시들을 다 언급하면서 이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이 주요한 도시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주요한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 때문. 그들의 죄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진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상들을 없애겠다 하면서 여러분 쭉 이 애굽의 주요 도시를 열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 애굽의 죄가 뭐냐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29장에서도 봤지만 애굽의 교만이 뭡니까? 내가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 내가 신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 애굽의 교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부정하고 자기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볼,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이 애굽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물으시는 것이죠. 이 애굽과 애굽의 동맹한 나라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이 애굽의 동맹한 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애굽을 신뢰하고 이처럼 애굽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 가운데 동참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애굽 왕을 언급하십니다. 애굽 왕을 언급하시면서 이 애굽의 왕의 팔을 꺾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의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처럼 자기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고 이처럼 애굽의 이 우상 숭배와 교만의 길을 이끈 이 왕이 바로 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애굽의 왕의 팔을 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또 애굽과 함께 동맹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 표면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그냥 힘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군사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분명하게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 뒤편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바벨론에 있는 동맹국들과 이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이런 교만을 떨고 있으니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정말 이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복받은 이유가 뭔가? 정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귀한 신앙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